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의 안전이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젊은 날 사회주의자가 아니면 가슴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사회주의자면 머리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전 세계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몸살을 앓을 때 우리나라도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몸살을 앓았습니다. 전쟁이 나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전후의 복구의 여러 여정들을 지나가면서 오늘 이만큼 이 나라를 일구어온 모든 우리의 선배들, 또 우리 위에, 저보다 위에 되신 어르신들, 모든 분들의 노고와 수고가 오늘 땅에 있어서 이만한 나라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격려의 박수를 받아 마땅하신 분들이세요. 우리 서로 박수 한번 칩시다. 잘 살았습니다. 정말 잘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고생스럽게 힘든 나라를 여정을 지나면서 이만한 나라를 일구어 넣었고 그리고 이 나라를 지금 후대에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참혹한 전쟁을 지나면서 우리 민족에게 몇 가지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뭘 극복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안에 레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빨갱이 컴플렉스가 있어요. 서양 속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날 사회주의자가 아니면 그 사람은 가슴이 없는 사람이다. 사회주의가 뭡니까? 이상사회를 꿈꾸면서 돈 많이 번 사람도 적게 번 사람도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꿈꾸는 그런 좋은 세상을 꿈꾸는 거니까 이상사회의 비전과 그런 꿈이 없는 사람이 가슴이 없는 녀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런 이상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과 연약함들 속에서 그런 사회 꿈꾸다가 이상한 나라 되니까 합리적이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 돼서 그 사회주의자가 되지 말고 그리고 적절한 자기 인생을 찾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6.25 전쟁을 치르면서 너무나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사람이 죽고 가족을 잃고 고통을 당한 현실을 지나다 보니까 레드 컴플렉스, 사회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여러분, 사회주의나 이런 사상들은 유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서유럽에서. 마르크스나 엥겔스 이런 사람들이 유럽에서 이것을 사상을 만들었는데 이 사상이 동유럽을 지나서 러시아로 가니까 공산주의 혁명이 됐습니다. 근데 정작 서유럽에서는 이 사회주의 사상이 자본주의가 너무 극단적으로 돼서 그냥 소년들을 불려다가 공장에 일시키고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인권을 바닥에다 치다는 그러한 아주 사회적인 그냥 돈 있는 사람이 그냥 약탈해가는 그런 구조를 개선하는 복지국가 운동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회주의의 비판을 받으면서 자본주의의 문제를 수정해서 그것을 수정자본주의라 그래요. 그래 수정자본주의를 쫓아서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복지국가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유럽에 갔더니 러시아로 갔더니 이것이 이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체제 안에 있다 보니까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소련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공산주의 운동을 펼쳤던 스탈린이라고 한 사람은 신학생이었습니다. 신학생이었고 신학교 4학년 때 졸업반 때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만나고 난 뒤에 신학교를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신부가 그는 러시아 정교회 신부니까 신부가 될 사람이 공산혁명자가 돼서 그리고 혁명을 완수하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 암흑의 나라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공산주의 혁명이 중국을 쳐서 마오쩌둥의 공산국가가 등장하고 북한을 건드려서 북한이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 땅에 공산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중국이 공산주의입니까? 공산주의는 쉽게 말하면요, 전 국민을 공무원으로 만든 겁니다. 전 국민을 공무원이니까 나라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야 돼요. 중국이 그러고 있습니까? 공산혁명을 성공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들이 만든 나라들은 공산귀족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 혁명을 이루고 공산화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은 평양 시내에 사는 공산당 어떤 귀족 집단들만 잘 살고 나머지는 그냥 쫄쫄 굶어가서 그렇게 굶주림에 시달리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잘하면 세계에 유일하게 공산혁명을 그래도 건강하게 이루었다는 나라가 있어요. 쿠바 같은 나라입니다. 쿠바는 어떻게 된지 압니까? 쿠바는 전 국민을 공산화를 성공시키고 난 뒤에 무상복지하고 무상교육하고 무상의료합니다. 근데 하향평준화가 되었어요. 사람이 상향평준화 되어야 됩니까? 하향평준화가 되어야 됩니까? 비슷하게 살긴 하는데 전부 다 하향평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산주의, 사회주의 심각한 사상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 안에 이 빨갱이들한테 6.25 때 너무나 처참하게 당하다 보니까 우리 가슴 안에 뭐가 있느냐, 조금 진보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저거 빨갱이 아니냐, 이런 시야를, 색안경을 보고 끼는 그런 시야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민족 안에서 서로가 융화되어지고 서로를 이해하는데 너무나 큰 걸림돌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역사의 순환사를 지나서 지금 이것까지 이끌어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도 심각한 공산화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정부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토지 개혁을 했습니다. 토지, 전라도 땅 같은데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그 토지의 거의 80%를, 80-90%를 지주가 다 지고 있고 소작인들은 그 6대4 정도면 양호하지요. 8대2 이렇게 나눠 먹고 살아가니까 자기 땅에 대한 그런 것이 너무 많은데 이승만 정부에서 토지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농민들에게 토지를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부자들의 토지를 뺏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소작인들에게 그 토지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그 돈을 나라에서 융통해 주었습니다. 융통해 주어서 합법적으로 토지 개혁을 하고 나니까 토지가 개혁되니까 자기 땅을 가진 사람들이 되니까 북한 군대가 밀려 들어왔을 때 김일성은 남한에 밀고 들어가기만 하면 그 인민들이, 농민들이, 땅 없는 서러운 하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민중봉기가 일어날 건데 미리 막 가서 피 흘릴 필요가 뭐 있냐 하면서 서울에 상당한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근데 일어나야 될 민중봉기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때서야 정신을 타시고 다시 내려오는데 그 틈에 그 짧은 한 3, 4일 되는 그 틈 안에 우리가 그것을 방어낼 수 있는 채비를 하고 준비를 갖춰 나가기 시작했고 그리고는 낙동강 전선에서 버텨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6.25 전쟁의 고비들 속에 유엔군이 개입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극복해서 그 전쟁을 이겨내었습니다. 전쟁을 이겨내고 난 뒤에도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극복해내었지만은 민족이 먹고 살 길이 없었고 처절하게 가난하고 깨어진 모든 가슴 안에서 무너진 가슴을 가지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소망과 은혜를 주셨는데 첫 번째 주신 은혜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화. 첫 번째 주신 은혜는 복음화였습니다. 피난민들이 갈 데가 없고 그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미국에서 밀가루 푸대기나 이 옷가지 같은 거를 이게 구조해 주는데 구제품이 주로 어디를 통해 오느냐? 교회를 통해 오는 겁니다. 미국 교회에서 모아다가 전쟁난 대한민국에다가 갖다 주는데 그것을 예배당 마당에 풀어놓고 나누기 시작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거라도 얻어먹으려고 예배당에 왔다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갈급한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기도원 운동을 통한 부흥 운동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니까 그 토지를 잃어버린 서름, 가족을 잃어버린 서름, 남편을 잃은 서름들을 극복해내면서 우리 민족이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치유되고 또 기도가 쌓여지니까 하나님 두 번째 주신 은혜가 한번 따라합시다. 산업화의 축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1964년도부터 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고 이 나라에 공장이 들어서고 길이 놓여지고 학교들이 새로워지고 마을마다 길을 새롭게 하고 논도 정비하고 길도 정비하면서 새마을, 농촌에는 새마을 운동, 도시마다는 공장을 짓고 그렇게 산업화의 기반을 닦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산업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 하나님이 이 민족에 준 세 번째 축복이 한번 따라합시다. 민주화의 축복을 줬어요. 여러분, 산업화의 축복을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의 축복이 전 세계의 모델 케이스가 돼서 후진국들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많은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운동들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대부분 실패했어요. 왜 실패한지 압니까? 왜 실패했냐면 그 중진국의 늪이라 그럽니다. 어느 정도가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 다음 더 깊은 걸로 가려면 디자인이 돼야 되고 사람들의 고급화돼야 되고 하는데 그것은 민의가 따라줘야 되고요. 그것은요, 사람들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소비 여력이 좀 있고 그래야 고급화 전략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중진국에까지 올라가는데 선진국의 고비로 넘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민주화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창의력이 개발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복음화, 산업화, 민주화의 여정을 따라서 이 민족을 계속 붙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고비 들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IMF도 있었지만은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고 미국에서는 그 원점 타격한다고 개발하기 전에 싹수를 자르겠다고 북한을 침공하려 했습니다. 근데 그때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에 특사로 들어가서 북한 김일성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는 김일성과 김영삼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가지고 남북 평화협정 가지고 그러려고 하다가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멈추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국사의 짧은 얘기들을 지금 나누었습니다. 이 여정들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 안에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독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인권을 유린하고 어떤 사람은 실수하고 했는데 그 고비들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손을 붙들고서 지금까지 끌어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을 이렇게 이끄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손목을 잡고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손목을 잡고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 넘어져도 그분이 우리 손목을 잡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손을 놔도 그분의 인도하심은 계속 이끌어지고 인도함 받아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전 세계 수많은 민족들 속에서 이 민족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까? 네? 모르죠. 잘 모르지 우리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이 민족 안에 저는 1907년에 일어난 큰 부흥운동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1907년에 평양 장대연교에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때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라는 일제에 넘어갈 지경이었고 그래서 그때도 너무나 힘든 때였는데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어요. 그리고는 그때 그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5,000년 동안 단군 이래 5,000년 동안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하신 하나님, 민족도 되찾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때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구약시대에는 시내산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언약의 주관자가 되셔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해서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높은 민족으로 들어서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바로 시내산에서 주어진 언약입니다. 그 구약의 대표적인 언약이에요. 신약에 이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속죄의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큰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을 옛날 약속이다 그러고 신약을 새로운 약속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굵직한 언약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한 집안과 한 사람과 그 긴밀한 언약들을 하나님이 들어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사울 왕하는 왕위를 뺏어서 너에게 주었는데 너의 가문에서는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것은 다윗 왕가에 주어진 언약이었고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계속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다윗의 왕위를 끊어지지 않게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오게 하시는 은총을 그 가문에 허락하시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의 언약 안에서 그분이 속죄의 피를 흘리신 언약 안에서 우리 구원의 은혜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주님의 언약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 개인적인 언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상달되어지면 그때 하나님과 그와의 언약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고 그에게 정말 지혜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졌어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도 언약을 받읍시다. 자, 이거는 구원의 언약은 아니에요. 구원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특별한 언약,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두고서 하나님 내 아이는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세워주세요. 이렇게 붙들어 주세요. 이걸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질 때가 옵니다. 그러면요 그게 하나님과 언약이에요. 그리고는요 우리는 죽겠죠. 때가 되면. 그런데 언약은 살아있어서 그 언약은 후대 천대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주어진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바로 1907년에 장대연교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평양이 성시화되는 그런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이 민족을 하나님에 올려드리면서 이 민족은 언약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언약을 입은 사람들이요 노래들 여러 가지 지었습니다.
그 노래들 중에서 외정치하에 그냥 아픔과 슬픔을 토로하는 그런 노래도 있지만은 이 반달 같은 노래는요, 여러분, 그건 찬송가예요. 예?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거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나라가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이 임금도 없어지고 주관자도 없어지고 일본 군대가 다 하는 것 같고 흘러가는 대로 떠밀려가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고, 하지만 저 달을 보니까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는데 서쪽 나라로 잘만 가더라. 2절 가사는 완전히 찬양입니다. 새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새별이 등대가 되어주니까 그 새별을 등대 삼아서 이 민족이 걸어갈 길을, 너희 인생이 걸어갈 길들을 찾아가라 라고 하는 가슴 저린 찬양이 거기 담겨 있어요. 새별이 뭐간데요? 새별은 아침 새벽에 가장 일찍 뜨는 해, 바로 예수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니까 예수님 보고서 인생의 길을 찾아가고 민족의 길을 찾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반달이라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애국가는 원래 천보여 의지없어서 그 곡조에 맞추어서 지어진 시입니다. 안창호 선생님께서 시를 지었고 그 시를 곡을 붙일 때가 마땅찮으니까 천보여 의지없어서에 붙였어요.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래 부르는 겁니다. 원래 곡조가. 이것을 이 찬송가가 다른 나라의 그 민요풍이었기 때문에 한국 곡조, 한국 사람이 새로 지어야 되겠다 해서 안익태 선생님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로 새로 곡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좀 남다르지 않습니까? 단일 민족이어서 외국 어떤 나라를 가도 민족에 대한 애정을 그렇게 많이 나타내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보니까 민족 사랑 곧 나라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뺏기니까 그 뺏긴 나라를, 민족을 되찾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서 그 곡도를 짓고 그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이 민족은,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언약의 민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의 민족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고비고비를 지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계속 우리를 이끌어서 복음화의 축복을 주시고 산업화의 축복을 주시고 민주화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는 세계 10대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가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한 거기에서 감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안에서 극복해야 되고 회복해야 될 것이 또한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아까 레드 컴플렉스. 뭐요? 레드 컴플렉스. 예, 빨간색 컴플렉스. 여러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달라요. 진보와 빨갱이도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빨간 건 빨갛고 그 다음에 진보는 진보고,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해보는 안목이 저와 여러분의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극복해 회복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산업화 시절에 우리나라가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가난하니까 외국에 무역을 하러 가면, 베트남에 이렇게 가면,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 가면 일본 기업체하고 경쟁을 붙습니다. 경쟁을 붙는데 일본 사람들은 낮에는 협상하고 밤에는 호텔에 가서 자기들끼리 술 한잔 마시고
좋은 방에서 스위트룸에서 잠자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 수주 계약을 따라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움막에 같이 자고, 예? 그 사람들 먹는 같이 먹고, 그리고는 그 사람들 술자리에 같이 가서 술자리도 같이 동석을 하고.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우리 안에는 따라서 헝그리 정신이 있었거든요. 헝그리 정신이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내 지금 못 먹어도 이 계약은 수주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이루어 놨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어르신들이 한 분씩 두 분씩 돌아가시고 우리의 세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와 또 그 다음 세대인 MZ 세대들을 보면은 헝그리 정신이 지금 사라져 있습니다. 힘든 건 안 안락합니다. 예. 돈 적으면 안 안락합니다. 절박함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나라의 복지 정책에 따라서 그 수급할 수 있는 그곳에 맞추어서 고래 살아가면서 그냥 적당히 누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야 할 두 번째 정신은 헝그리 정신. 할렐루야. 헝그리 정신. 내 인생의 고비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도전 정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정말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민족을 그렇게 사랑해서 은혜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붙들어 가시고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며 나갔던 그 중심들을 잃어버리고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여러분 광신자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그때 50년대, 60년대, 70년대 어르신들은 예배당에 살았어요. 그리고는 막 기도원에 가서 쫓아가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고요. 그런데 오늘 시대가 되어 보니까 죄송합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님들의 세계에 가도요.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평신도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웬만한 거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국민이요. 국민소득이 $10,000, 우리나라 돈으로 120만 원, 130만 원 정도, 요즘 올랐으니까 140만 원 정도 합시다. 140만 원 정도가 되면 많은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지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돈 없는 사람은 병원에 가서 무상복지 신청하면은요, 그 루트를 잘 알면은 그냥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저게 다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이제는 기도하지 않고 복지 루트 찾아보고요. 인터넷 검색해보고요. 그리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이 민족 안에 회복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다시 언약의 백성의 면모를 회복합니다. 언약의 백성이 되면 잿더미에서도 이만한 나라를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백성이 되면 무너진 모든 터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동북아는 굉장한 위험 속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자주국방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주국방 됩니까? 북한하고 싸우면요, 핵 문제만 없으면은 북한 저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름통 밑에 반은 물 넣어놨는데 무슨 전차를 돌리겠습니까? 늦거니 이겨요. 그런데 전쟁이 나면 그 뒤에 러시아는 어떡합니까? 그 위에 있는 중국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와 붙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과 은혜가 이 민족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와 손주들과 그 모든 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막막 풀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예수 보혈의 능력 안에서 구원받아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지켜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오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쪽에는 강대국이 애굽이에요. 이쪽에는 강대국이 로마입니다. 아시리아입니다.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태생적으로 자주국방이 안 돼요. 우리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견고하면, 뭐가 견고하면? 하나님과 언약이 견고하면 애굽을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 들어가지고 매타작을 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견고하면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서 그 주변 나라들 중에 돌아온 민족이 없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고토를 회복하는 축복과 은혜를 누렸어요. 그들과 하나님과의 어마어마한 견고하면 언약이 견고했더니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자주국방을 넘어서는 놀라운 은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규례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될 자는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마병을 많이 두지 말고 군사를 많이 세우지 말고, 아니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국방을 든든히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기병은 누구다? 하나님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그거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견고하게 했어야 됐습니다. 언약을 견고하게 하면 애굽이 복종을 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견고하면 주변 나라가 복종을 하고, 그리고는 그 나라는 강성한 나라로 그렇게 세워졌는데 그 시대가 다윗의 시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견고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민족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기를 축복하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이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 언약은, 우리와의 언약은 견고해지는 거예요. 찬양 하나만 할까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아멘. 예수님과의 언약이 견고해지는 우리 내남제일교회 일을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덕천리에 있을 때에, 그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밤을 새워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이 교회에 주는 주님의 언약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언약이 우리 교회를 이만큼 건물을 세우고 이끌어가는 알 수 없는 도움과 섭리 안에서 우리 교회를 이만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이 언약 안에서 우리 또한 그렇게 세워져 있고, 그 안에서, 이 언약 안에서 이 민족, 우리 교회를 하나님 또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흘러가는 여정 안에서 우리가 한 중심에서 주님과 언약을 견고하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평강과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인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언약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있습니다. 또한 이 언약의 바톤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 넘겨주어야 될 책임이 또한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여정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 안팎에 여러 가지 산적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해 주셔서 언약의 백성의 축복으로 갚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기억하며 붙들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내남제일의 모든 성도들 위에, 자녀 손들 위에, 가정 위에, 모든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